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내용물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만들었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무덤덤해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은 속사람이고 모양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똑같이 복사체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누구 속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속성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에덴을 창설하고 거기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먹을거리를 뒀어요. 근데 그 먹을거리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너 그거 먹으면 죽는다. 오직 생명나무만 먹어라. 그러면 이 생명나무는 뭘까? 우리가 그 시편 36편 9절에도 생명이 주께 있다.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하나님이 곧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며 네 안에도 생명이 있다. 근데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생명을 먹으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오려면 하나님을 계속 먹여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육체를 보존하려면 음식을 먹여야 되듯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계속해서 나타나려면 우리는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생명이신 그분을 계속 먹여야 된다. 그분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지 감각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지식나무예요. 선악과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옳으네 그르네 해도 다 선악과예요. 지식나무는. 오직 우리는 영으로 그분의 생명을 먹는 법을 배워야 돼. 그분을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실제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자꾸 먹고 누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밖으로 하나님이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아담은 실패했어요. 아담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고 선악과인 지식나무를 먹었어요.
그는 지식나무를 먹는 순간 사단을 받아들였어요. 자, 사단을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무엇일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빛이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분은 빛이시래요. 또한 그분은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본성을 얘기해요. 그런가 하면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본질적인 사랑이 표현되는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빛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날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 타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할 줄 알고 선이 뭔지를 알고 바른 길이 뭔지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에 의해서 오염되고 막 다 상처를 입혀서 우리는 마귀적인 거가 같이 나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적인 게 같이 나와. 성질 빽빽 부리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고 내 뜻대로 살려오고 이게 전부 다 마귀적인 성분이 흘러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성분만 흘러나온다면 가장 가치가 있는데, 또 하나님은 내적으로 굉장히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분은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의로운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의 길을 그분은 묵묵히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다 파기가 됐어. 만약에 이게 파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물의 특성을 알고 물고기의 특성을 알고 자연의 특성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잘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따서 다스리기 때문에 파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파기가 되니까 우리는 깨지고 부패되고 오염된 것을 가지고 새를 보려니까 안 보이네. 이제 새의 특징이 뭐고, 새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뭐고, 물고기가 뭐고, 자연이 뭐고, 모든 동식물계나 모든 생물에 관해서 하나님 왜 그 만드신 목적이 뭘까? 보는 눈이 박지가 않은 거예요. 전문가들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것도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미리 보시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된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오염될 걸 아시고 준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은 부패되고 손상된 생명이 아니에요. 아주 순수한 새 마음, 새 영,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이 생명은 사랑이 가득 차 있고, 이 생명은 빛을 나타내고, 이 생명은 거룩하고, 이 생명은 의의 길만 걸어가요.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모든 동식물과 생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생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을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도 못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사단에 의해서
엄청나게 오염되고 사단에 의해서 지금과 지금 전염병도 돌고 생각지 않은 기근이 오고 생각지 않은 문제가 오고, 왜? 사탄에 의해서 사람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다 파괴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냉정해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도망 다닌다고 수습이 안 돼요. 내가 피한다고 수습이 안 돼요. 나만 코로나 안 걸리면 되지가 아니라 다 안 걸려야 안심하게 다니고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그래야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걸리고 다른 사람이 걸리면 나도 걸릴 수 있는데 함부로 다닐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주님의 그늘 안에 있으면 각색 병이나 각색 전염병이나 각색 사탄에 의해서 뿌려진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예배당 다니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천만에요. 예배당 다닌다고 하나님 지켜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먹어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생기를 얻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옛사람이 속한 걸 하나하나 소멸시켜 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충만히 채워져 가야 자연스럽게 이 모든 거로부터 지킴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본질이 간단합니다. 지식을 배우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망각연사가 뛰어나고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들어도 몰라.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자꾸 그냥 아멘 하면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멘으로 먹습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돼 가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침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날마다 살 수 있도록,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보면서 막 종말 말세 막 그럽니다. 근데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겨우 한다는 것이 엎드려 기도하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로 짜여지게 하는데 관심은 없고,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염병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거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물러갔어요? 하나님이여 내게서 가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가난이 물러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역사하지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믿음을 진작시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시키는 과정이지.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짜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사라지기만 하면 그분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세워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마산에 갔더니 우리 이제 청년들로 이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제 지금 애들이 다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겁나 이제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래 몇 달 동안 지금 교회를 못 간 거야. 코로나 저기에서. 거기는 지금 청정 지역이에요. 나타나지도 않아. 환자가. 저 창원 쪽은 있는데 마산 쪽은 진짜 청정지역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수도권에서 뭐가 걸리면 거기서 독감이 걸려. 참 신기해. 그런데 이게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진다. 그럼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비결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것만큼 여러분은 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것만큼 안전해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불안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돈이 풍족해도 아니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젊은 사람도 멀쩡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 코로나 걸려도 아프지도 않고 잘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코로나 걸리자마자 며칠 만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으로 이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답은 밖에 있지 않아요. 밖의 일도 우리가 준비하고 거리를 두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내 안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짜여지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온전히 조성되게 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 여러분 삶 속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사랑이면 그분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따라도 허물은 다 덮어주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거면 내가 그렇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어서 사람들 눈에 빛으로 보이겠죠. 그러면 대인관계가 잘 되고 주변과 잘 되니까 우리는 생활도 넉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면 도저히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직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의의 길에 설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걸로 봉사하고 저걸로 봉사해서 내가 인정받으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2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결론을 맺은 게 그거예요. 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려하지 않노라 그 말씀을 선포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 되는 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니 그리스도를 살면 그리스도가 다 이미 이겼거든. 그러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자식들도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주랭장치고 도망가고. 여러분을 보고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지, 여러분이 자꾸 마귀를 보고 도망가려고 하면 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가 나를 보고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에 짜여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실제에 붙잡힐까? 또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네가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꼴이 되지 않고 너는 머리 될 것이다. 그래서 매사가 형통해져. 그러니까 생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살면 전염병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종말의 시대에 이 무서운 계시록에 제시하는 뭐 인띠는 작업이니 나팔 환란이 대접 심판 오는 거 나와 상관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생명으로 내가 조성되게 할 것인가? 오직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노선을 가다가 다 옆으로 셉니까? 그들은 물질에 잡히고 환경에 잡히고 사람에 잡히고 다 거기에 잡혀.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 육신을 사랑하지.
이미 타락한 육신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면 망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어찌 됐건 간 내가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연합돼야 된다. 그걸 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길이 없다. 그걸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독생자를 우리한테 보내줬어요.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이끌어 오는 것. 그래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내가 사랑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면 나를 통해서 빛을 보고 또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짜여져 가면 그게 하늘나라 지경이 넓어지죠.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 둘 주님을 알게 만들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안에 하고 예배당 뜰이나 밟고 평생 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의 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지고 생명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예배당 다닐 의미가 없다. 아니 왜 시간 낭비하고 왜 물질 낭비하고 왜 몸으로 수고하면서 생명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왜 해?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하면 핵심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짜여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으로 조성돼서 내가 완벽하게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를 이루므로 이제 세상의 사탄의 모든 세력은 나를 건들지 못하는 아니 사탄이 나를 못 건드는데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전지대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사태로 막 불안하고 경제로 어렵고 이렇게 되면 무슨 안식이 있어 거기에. 먹을 거 걱정해야지. 그리고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해야지. 맨날 걱정하느냐. 무슨 안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생명이 나를 지배하면 불안하지가 않잖아. 아니 코로나를 내가 왜 걱정해? 코로나가 나를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또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요. 그 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길에만 계속 걸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야? 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이 두 가지만 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내가 다 해결해 주는 것이다. 저는 전적으로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나는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믿습니다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자주 흔들리니까. 내가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항복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주님이 나의 중심의 생명이 돼서 그 영 안에서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주는 확증을 통해서 믿습니다가 선포돼야 어둠은 틈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신다. 또 그분은 또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
우리에게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집니다. 어둠이 절대 틈타지 않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빛이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함과 의가 하나는 안에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나타나가면 그거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내 자녀들이 안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으면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 거짓말을 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침투할 수가 없어.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즐거워하겠어. 저도 자녀를 기르지만 자녀들이 신앙에 돈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걔들은 곁길로 가지 않는다, 헛된 짓을 하지 않는다, 이게 확고하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자식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 쟤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들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걸 가지니까 요만큼도 불안하지가 않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림을 갖고 만족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여러분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것 소리를 들어봐요. 하나님 어디에 코로나 걸렸답니다. 아버지요, 거기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쟤 왜 그러냐 도대체. 제가 나를 믿는다 하는데 믿는 게 맞냐? 내가 믿는다는 것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내 생명이 된 것인데 거기 아버지 집에 누가 침투를 해? 그런데 왜 침투해서 어지럽힙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탄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오직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 그래서 제가 마산에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결혼한 한 쌍들을 다 모아서 내가 너희들 부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할 거니까 다 집합. 그래도 그 가까이 사는 사람 뽑아도 20명은 넘겠더라고. 그래서 부부가 뭔지, 신앙의 기본이 뭔지, 아내 역할이 뭔지, 남편의 역할이 뭔지, 엄마가 되는 게 뭔지, 남편이 되는 게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근본이 뭔지,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훈련을 시키고 배우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부부들 참여하고 싶은 사람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쉬워질 줄 아는 법을 자꾸 훈련하는 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완전해졌어요.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됐던 무슨 뭐 질병이 됐던 사단의 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이제. 그리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넉넉하게 모든 동식물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전부 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세상이 나중에 전부 다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천년왕국이 뭡니까? 그분의 통치 안으로 다 들어와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배당 뜰 밟고 다니며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물론 구원받아서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 하나는 인정할 만해.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에 어찌됐건 간에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거에서 염려 근심거리를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이제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 모두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해줄 줄 믿습니다. 뭐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믿음은 근거가 나로부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는 요동이 없거든요. 내가 자기 체면을 하듯이 믿습니다 하는 건 요동이 심해.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엄청난 것 같은데 내일 어떤 환경만 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본 자가 그거를 보니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 우리도 사이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주식을 가했다면 불안해합니까? 안 불안해요. 야, 삼성 주식을 가지고는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모시고는 불안해. 기적 같은 일이야.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서 뒤집힐지 벙크가 날지 사고가 날지 그거는 불안해하지 않고 잘 타고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은 불안해해.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아니 어제 따라 비행기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죠. 뭐지? 뭐지? 막 이제 불안해하거나. 그래도 다음번에 또 타고 다녀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힘드네, 환경에 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어찌 그걸 믿음이라 말하느냐 이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한 분을 딱 믿고 여러분이 전진해 가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분의 집이 된대요. 저절로 그분의 집이 돼. 우리가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거를 내가 견고히 잡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서는 뭐 했습니까? 내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가면 나중에 그분과 함께 있다. 그 얘기는 그분과 완전히 섞여가지고 그분이 난지 내가 그분인지 모른다. 우리 서로 상호 거처가 돼 있다. 그래서 한 영이고 하나가 돼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핵심을 알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길에서 분명히 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어찌됐건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또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죠? 그분의 총명이 있죠? 그분의 명철이 있죠? 그분이 가진 모든 재주가, 그분이 가진 모든 능력이, 그분이 가진 모든 권위는 우주를 초월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누구 거가 돼? 내 거가 되잖아.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환경 때문에 짓눌려서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는 거죠.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세를 못 내네, 뭐를 못 하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네, 이거는 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걱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왜 그것을 의지해? 주님을 의지하지. 왜 사람을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지. 사람이 한 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헌금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버티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 해결해 주더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는 것, 주님 안에서 길이 얻는 것.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미 받은 복에 감사를 표현했더니 하나님은 또 더 큰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원칙에 계속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나를 축복하고 더 나에게 기름 부어서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굳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를 할 필요가 없잖아. 뭐를 믿고 해요? 지금 마귀 성분을 가지고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옛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한테 어떻게 축복을 해요? 그걸 깨부시해야되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따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믿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차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됨이 없이 환경이 잘 열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왜? 평생 내적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밖에 축복을 즐기다가 인생 끝내거든요. 그러고 나면 주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거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그리스도로 연합되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옛사람은 그만큼 줄어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 성분이 더욱더 많아지고 조성돼서 나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어둠의 세력은 나를 더 건들지 못하고 나는 더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권위와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돼서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그동안 내가 본 적도 없는 세계가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거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보세요. 이걸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에 휩쓸려 다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환경을 초월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게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다. 우리가 육신이 있어 조심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려고 두려워하진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거짓 것으로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평상시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짜여지는 일에 집중하지도 않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그거는 자기 체면이라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진 않아요. 오늘 우리 믿음이 좀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실제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예비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상 차려놓고요, 하늘의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서들 먹어라, 와서 좀 즐겨라. 근데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다 세상 거에 속아가지고 오는가 싶으면 저 말지 이제 누가 오는구나 하니까 오는 안 보여. 누가 네 채에 갔어. 저기 또 오나 싶으면 또 저쪽으로 채 갔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들어가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누군가에게 안식을 해서 그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고 나의 권위를 나타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너희를 보존하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가 오늘 주님으로 조성돼 가지 않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수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다 수포로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폐돼 가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눈이 우리는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자세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마귀가 두렵고 여전히 코로나가 두렵고 여전히 가난이 두렵고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안식이냐 이거죠.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 그래서 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 은혜가 필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가를 시편 91편을 다시 펴서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줘야지. 자, 시편 91편 1절. 자, 제가 읽어가며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어떻게 하는 게 은밀한 쪽에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전능자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면 어디 그늘 찾아서 그분 밑에 숨으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내 안으로 짜여져야 돼.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으로 그분이 짜여지고 조성돼야 돼. 그리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온전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매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덫을 놓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안 속아요. 왜? 그리스도는 다 아니까. 그리고 전염병 건들지 못한다 분명 말하죠. 그 다음에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진실이. 근데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다고. 부패된 육체는 진실되지 못해요. 위기가 오면 다 기회주의자가 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해결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분이 불가능한 게 있어야 거짓말을 하지.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길이 없지만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그분으로 연합되는 일에 집중해 가면 여러분도 그분 것이 다 내 것이 돼서 그분의 진실함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온 재앙을 뭐하리라?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아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믿는데 자기가 자 믿습니다. 그 주님이 헷갈려. 아니 나를 믿는다면서 쟤 두려워하는 거 봐라. 웃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몰라. 신앙이 뭔지를 몰라.
예배당을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아유,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겠지? 그게 무당 굿하는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그런 죽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산 신앙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은 확실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 안에서 그분을 자꾸 접촉해서 그분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미 그분이 이루신 것이 뭔가, 그분이 완전하게 성취한 것이 뭔가, 내가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뭐고 그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짜여져 가는 것인가, 그걸 내가 구체적으로 알을 때 여러분은 그분의 노선에 서 있게 되고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그래.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그래. 그래서 더 마귀 자녀를 만들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그렇죠? 너는 천국 자식을 얻으려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해서 한 명 데려오면 다 지옥 자식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의식이 정말 좀 깨어나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분을 의지해서 살면 두려운 문제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확신에 차서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는 건져내는 일에 힘쓸 수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살려서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계속 확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들에게 실시간 보여주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 안에 거하겠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들이 다 그분의 은혜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창조한 것도 그분이 은혜요. 그분이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그분의 은혜요. 사람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돌보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알면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붙여서 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떠나지 않을 때 여러분 가정에 주의 임재가 계속 넘치잖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다. 매사에 감사하는 법.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점검해야 돼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가 왔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이런 게 오는 게 두려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두려워. 그럼 하나님 앞에 안 가면 누구한테 갈 건데? 그럼 내 신앙이 뭔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 중심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거짓되게 하면 안 돼. 내 안에 진짜로 짜여져서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남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래. 그러니까 자기 마인드 컨트롤러 아버지 나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고서 했다. 자기 속에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럼 코로나가 먼저 알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약하구나. 넌 내 밥이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거짓된 것을 쫓지 말아야 돼요. 진실된 것 붙잡고 살아가면 어둠이 우리를 결코 건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우리 하랑이가 지금 몇 살? 이제 유치원 보내려고 봐봐요. 이게요, 애들 좀 크잖아요? 유아원 보내자, 유치원 보내자, 그 다음에 영어 가르치자, 뭐도 가르치자, 뭐도 가르치자 하는데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 행동 거지에서 흘러내는 하늘의 인격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밖에 거 다 얻어도 내면에 이거 잃어버리면 다 꽝이야.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모가 내가 자식을 기르니까 어떻게 하든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어떤 확신 속에 살게 되고 어떤 능력 속에 있는지를 얘가 어려서부터 보고 느끼게 해야 돼. 부모가 불안해하면 애도 불안해해요. 뭔지도 모르지만. 근데 부모가 확신에 있고 평안에 있으면 애도 편안해요. 오늘 어떻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막 코로나니 뭐니 하면 불안해하면 여러분 더 불안할 거 아니야. 가재나 불안한데 나까지 불안하면. 근데 여러분의 눈에 볼 때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면 그래도 그게 훨씬 낫잖아. 확신이 있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기서는 훈련을 받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을 가족이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요. 이 생명을 잘 흘러내서 가정마다 또 여러분 심령마다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누림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